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요 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 살펴봤는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감옥이라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또 사형수라는 참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 마음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좀 궁금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놓고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의 이 남은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셨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셨을까? 가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한 삶의 이유 목표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벌써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짚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똑같은데 오늘은 실천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더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실천할까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한번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언제 죽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았나? 정말 그러한 목표대로 내가 살았나? 그거를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순위든 여러분 만나고 이렇게 신방하든 제가 이거 꼭 물어볼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왜 사세요? 왜 삶의 이유가 뭐예요? 이걸 꼭 물을 거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없네. 여기만 있네. 뒤쪽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이거를 놓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취를 위해서 이런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내 삶의 이유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삶입니다. 선행을 하건 뭐 좋은 일을 하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그 결과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한데 성도는 적어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이유 목적 나를 위한 삶에는 여러분 심각한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심각한 함정. 뭐냐면 그 함정이 뭐냐면 이게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에는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거다. 잘 될 거다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돈 모았고 부자 되었고 성공했고 심지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자요, 뭐 세계적인 명성과 그런 높은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인기와 명예를 가진 그러한 뭐 영화 배우, 뭐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허물을 가지냐고요, 허무. 왜 그렇게 허전하고 그리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그래서 밤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까 함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빠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채워져야 하는 자리가 뻥 뚫린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말이죠.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지 않고 구멍이 있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니까 결국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허물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찾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이거 앞에서 아무리 돈 많고 잘나고 뭐 얼굴 예쁘고 여러분 이거 앞에서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럼 뭘까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에요. 예.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 어렵냐면요. 우리는 다 죽는데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사실 삶은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이유와 행복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는요 이 영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에서 그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삶의 가치와 삶의 그 이유를 찾아야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게 왜 유익해요? 여러분 이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감옥이고 내가 사형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죽음 앞에서도 난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이 무섭죠. 나 죽여라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무섭죠. 왜? 그 사람은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뭐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고요. 그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재정립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인생이고 영적으로 하면 다 죽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내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담배 피고 내 건강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이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 안에서 내 삶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그 공포가 밀려오는 그러한 사형수의 신분 가운데서도 그는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내가 살 이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바울의 분명한 삶의 이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잘 보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의 삶의 이유, 분명한 고백은요 1장 21절이에요. 우리 2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말하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런 죽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내 삶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누구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그러니까 중심이다 그 소리예요. 중심이다. 즉 예수님과 나는요 모든 삶이 이게 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렸을지라도,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아주 그냥 문제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 목회가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맞아요. 나는 약해요. 나는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묵상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즉 처음과 나중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대주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뭘 잘했냐면은요 자기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중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감옥에 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주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요한을 가져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묵상하니까 90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90이면은 우리 지금 나이로도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90이 됐는데 내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은퇴하고 뭐 휴양지나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발 뻗고 좀 이렇게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90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반모섬에서 구리강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막노등하면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적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날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고작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나 요한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그 답답한, 주님도 아세요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답답한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감옥에서요 그 로마 군사들, 로마인들이요 전도가 일어나서요 주님의 소식이 로마인들에게 선포되고 로마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병들었고 나에게 가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괴수 중에 괴수고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뭐다? 잘하시네요.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선포가 나오냐고요.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때요? 뭐 하세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자꾸요 세상에서 무언가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나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뭔가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돈으로, 나의 어떤 명예로, 그런 거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걸 안 알아줘? 그러니까 막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래요? 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가 나의 중심이다 그 소리예요. 모든 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나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확신하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로 붙드니까 내가 실패해도 병들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넘어지고 아니고 일어나고, 그러한 삶이 바울의 삶이더라 그 소리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잘 작동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물론 내가 지금 결혼했고 신혼이고 막 일이 잘 되고 취업했고 성공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 사랑이 막 느껴지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목회가 안 돼, 자꾸 관계가 어그러져.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정말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는 그 주님 믿고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넘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떻게 해요? 기울이시니. 그 다음 뭐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게 너무 좋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고 누구만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물으셔야 돼요. 찬양도.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거는요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내가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입만 찬양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막 신음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려면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왜? 자꾸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세뇌시켜요. 너는 소용없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정말 열등감이 정말 쪄들어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실패자고 우리 집은 안 되고 이 교회는 안 되고 내 남편은 안 되고 내 아이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이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정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좀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 우리 옛 어르신들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들. 그 새벽에도 애들 들쳐업고 옛날엔 철학기도 하면 진짜 밤을 샜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그 애 들쳐업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애 업고 하나는 옆에 두고, 저도 옛날에 할머니 따라가지고 그 철학기도 때 그런 생각,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 우리 할머니들 기도하면서 눈물 뚝뚝 떨어진 그 성경책, 이런 추억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특별히 교회 어른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다음 세대들의 일을 놓고 정말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쏟아놓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려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왜 쏟아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뭔가 먹고 체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 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해요, 토해내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토해내야지만, 그래 어떻게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향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력 있게 기도하려면 적어도 오늘 금요성령 집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10시 반 11시까지 여기 남아서 기도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휴가 때 정말 그렇게 안 쉬고 할 때 여러분 그 끝까지 그 방송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숫자 나오잖아요. 몇 명 남았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쏟아놓을 때 거기서 뭐도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요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도 나오고요, 짜증도 나오고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정말 확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근데 울컥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이 찬양이에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 나의 신음 들으시는 그 주님이 정말 경험될 때,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혼부부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이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삼아야 되고, 이 남자를 내 남편을 삼게 되고, 결혼이라는 놀라운 인생의 최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대의 결정을 해서 한 몸이 되죠.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놓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그게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울려나오니까, 그것이 작동하니까 바울은요 뭐가 생기느냐?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뭐냐면 그 20절이잖아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누가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구호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바울 안에서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삶이 이렇게 꽉 막혀 있고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안 나오고 답답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는, 다른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제일 먼저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목표가 세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 이 목표가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 동안 이걸 좀 고민하면서요, 야 이게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뭘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바울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8절에서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벌 좋죠. 부모 부자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꼴릴 걸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 새롭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은요 다 뭐로 여겨? 그러니까 배설물, 말이 배설물이지 뭐는요 똥이에요. 똥으로 여겨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그게 이제 가치가 없다 그 소리죠. 왜 그러냐면 나는요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누구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자꾸 부부관계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진짜 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안다면 여러분 그 결혼 관계가 깨지겠냐고요.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다른 그 무엇 뭐 로마 시민권 뭐 내가 유학했고 뭐 우리 부모가 정말 왕족 출신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 그 소리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 9절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고 꿈꾸는 건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왕 중의 왕 심판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울아 너 진짜 날 위해서 고생 많았지? 내가 너 알아. 이렇게 발견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바라는 인생의 목표였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천금 만금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천금 만금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나 그냥 놀다가 왔어요. 물론 그건 맞았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에 정말로 힘에 겨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힘들지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우와, 저 집사님 우리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와, 저 집사님 예수님 닮았어. 저 장로님 하나님 닮았어. 여러분 어제 집에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신혼부부가 있어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딱 봤는데 저는 형제님이 우리 윤관 형제가 나는 아버지 닮은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또 우리 와이프는 엄마 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왜 이걸 물어보시냐면 누구나 다 누구 닮았는지를 말하잖아요. 성도라면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저렇게 떠들었는데 예수님을 닮았나? 안 닮은 것 같아. 그 소리 들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사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임원회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가을에 좀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을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임원들이 그런 계획도 세우고 답사도 다녀오고 그런 차원에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조그만 목사님들 임원들 중에. 근데 제가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요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도 세상 가치로 따지면은요 여러분 힘있고 큰 소리 낼 수 있는 분은요, 그러니까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재정도 많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힘의 균형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봐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목사 자신이 내가 뭐 큰 교회 사람 많고 뭐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뭐 그러면 뭐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조그만 교회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그렇게 내가 10년 2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그 작은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하고 막 회의를 하고 만나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막 교회에서 막 큰 돈을 막 후원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하고 싶어도 이런 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만약에 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주눅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만약에 거기에 빠지면은요 주눅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목사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목회하다 왔니? 이거 보실까요? 항상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개척교회 목사님보다도 받을 것이 없을 것 같다. 왜? 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여러분 가장 성공한 목회, 주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는 뭐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왜 보냈는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서 그 분명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아무리 그게 고난이고 핍박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목사로서 저는 목사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듣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님 나 진짜 이 집구성 너무 힘들어요. 남편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나는 이 사업장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요, 네가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 남편 만나야 되고 그 아내 만나야 되고, 지금 요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 계신데 그 자녀 네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삶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요 여한이 없어. 난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도 나는 지금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대요? 무엇을 증언하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의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인데, 근데 질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명이 뭐예요? 대위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들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 예수님이 전한 이 명령을 계속 이어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 명령을 이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다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여기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의 명령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올해 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2월부터 해서 3월 4월 올해에도 11월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바라면 그래서 좀 우리 중직자 분들이 가서, 지금 이전에는 뭐 전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냥 우리 청년들은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봐야, 비전은 봐야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할지 가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한 건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갑니다. 2명은 참 이번에 감사했던 청년도 2명이 자원해 줬어요. 2명이 가고요. 우리 권사님들 4분이 갑니다. 4분이 가고 여자 집사님 2분, 이렇게 해서 총 9분이 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제가요 아쉽지만 한마디 좀 할게요. 왜 남자 성도님들은 없냐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물론 목사님 직장 다녀야죠, 일해야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 너무 사모해서 오니까요 지금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히 분당 우리 교회 사령에 부러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만 되면은요 이 교회들은 막 살아나. 왜 그러냐면 여름만 되면은요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서 팀을 꾸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 해외 단기 선교든지, 예? 국내 단기 선교든지 그렇게 여름에 여러분 그분들은 뭐 휴가 안 내겠습니까? 그 휴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모여서 또 그게 뭐 그냥 돼요? 뭐 한두 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를 쓰니까 분명한 건 한 가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딱 섰어. 근데 너 뭐 하다 하니? 너 한번 정말로 내 말대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본 경험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해외여행을. 그런데 단기 선교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물론 권사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가려면 비행기 타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요. 뭐 탁권사님 보고 지금 해외 선교 가자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마음 건강하시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이번에 청년 한 명이 나중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비행기 티켓팅을 다 끝냈는데 이 청년이 가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같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요 경비를 줄이려고 해가지고 경유를 해서 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 청년이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 청년은 거의 2배 가격 주고 지금 직행편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네팔이 직항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 들어갔다 그 소리.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 값 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접 못 가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마음 모으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장례들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해외 선교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그러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순모임이 됐건, 전도회에서 왜 단기 선교 못 가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단기 선교, 우리 이집트 지금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신문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죠. 이집트가요 정말 그 여행 중에서는요 고가로 항상 이렇게 패키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 계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그 선교사님 한번 방문합시다. 뭐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마음만 맞으면 비행기 티켓팅만 나오면 뭐 그 교회 가서 잘 수도 있고 얼마든지 꾸리면은요 이집트 한 팀 나올 수 있어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서 어떻게 퍼져나고 있는지, 그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가까운 나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신다면 가슴이 뛸걸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요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삶은요 이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 전도만 하고 선교만 했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요 또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목사만으로는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달라붙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에요. 교사가 필요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그러면 그 시간 내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고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순장님들, 여러분, 순장님들은 뭐 편하고 시간 나서 하십니까? 그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말씀에 든든히 써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가족부 바나바 안내하는 팀, 뭐 모든 게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사역이 됐건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그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특별히 바울이 꼬집어서요 무엇을 뭐 하든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잘 마셔야 돼요. 잘 마셔야 된다고. 요즘 보면 여자분들 대낮부터요 막 대낮부터만 뭘 마시죠? 뭐 마셔요? 잘 아시는군요. 예.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아니 술을 먹는다는 게 뭐 죄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도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뭘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여러분이 남편들 뒷바라지하는 거, 애 키우는 거, 성도님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산 제사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번에 목사를 통해서 여러 얘기 들었지만, 아니 왜 교회를 섬기면서 왜 성도들이 장로하고 권사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왜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냐고요. 아니 결국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이 교회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겠네 못 나오겠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소리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시비가 붙고 원망이 붙고. 여러분,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요 처방책을 줬어요. 저는 오늘 이 처방책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처방책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거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다가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막 성깔이 젊을 때 막 이게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요, 이런 약들을 잘 다려 먹으니까요, 이제 좀 잘 이걸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교회 봉사도 힘들 때 잘 다려 드시기를 바래요. 네? 처방책이에요, 처방책.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바울이 좋아하는 빌립보 교회도 이 두 분이 싸워가지고 교회가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사장에 누구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딱 박아놨어. 그 두 분이 싸워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힘든 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요, 정말 인생에서 오늘 바울의 그 삶의 이유로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요즘 미국에서 난리가 난 대박난 한국 영화 감독이 만든 이 만화 영화가 있어요. 킹 오브 킹스. 이 킹 오브 킹스가 이 성경적인 왕 중의 왕. 여러분, 왕 중의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나 세계적으로 이거 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영화를 가지고 뭐 대박을 친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는요, 이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감독이 그 뻔할 뻔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관심을 갖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미국에서는요, 누구나 다 이 영화에 완전히 그냥 호응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번 건 중요하지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죠. 한 800억이라는 돈을 벌고 그렇게 하여튼 성공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정성호 감독이요, 집사님이세요. 삼일교회 집사님이신데, 먼저 이 영화를 잘 모르니까 한번 뉴스를 잠깐 좀 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a king, the king of kings.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월터와 함께 2000년 전의 킹 오브 킹스, 즉 예수의 이야기 속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케네스 브라나, 피어스 브로스넌 등 스타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생충을 꺾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 기록을 세웠습니다. I was totally enamored by it. I loved reading it, the rendition of it. You have in the involvement, you have the story within the story, you have the Father, the Son, and you have Jesus. I'm sure it will touch many people's hearts. 대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해운대, 무빙 등 수많은 작품에 참여한 시각 특수 효과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제작 기간 10년, 철저한 북미 시장 조사를 거쳐 소재를 선택했고
애니메이션을 일반 영화처럼 촬영,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첫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일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일단 이 소재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관심이 컸다는 지점이 중요한 요인이고요. 기본적인 완성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허들을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한국어 더빙판에도 이병헌, 이한희, 진선규, 양동근 등 유명 배우들이 나섰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돼. 그런 지점이 굉장히 저한테 재밌게 생각됐고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미시장 성공 여세를 몰아 개봉되는 이 영화가 지브리, 디즈니, 픽사 등이 주류였던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이게 SBS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가 관심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 벌었냐. 그리고 이게 왜 떴냐면요. 미국에서도 이걸 더빙한 배우들이 대단한 그 헐리우드 스타들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게 이병헌이 했대 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오 그래? 하면서 관심을 끌면서 세상은 이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명한 배우, 엄청난 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관심을 갖고 그래? 나도 한번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커스를 거기다 두면 안 되고요. 이분이 집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성호 집사님. 이분이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 왜 10년이 걸렸을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은 미국 영화도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는 있어요. 영화 실사 영화. 그런데 이 실사 영화 유명한 것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알죠? 근데 그건 19금이었어. 왜냐면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분이 가졌던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잘 아시네. 왜 없어요? 그걸 갖고 너 어떻게 돈을 버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고서 막 투자자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이 부족했고 투자자들이 거절하고 나중에는요 자기 회사까지 그거를 그냥 화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부도 메꾸면서 그냥 하나 이 영화만 자기가 판권을 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숱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 세상에 나온 게 10년 지나서 올해 부활절 미국에서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간증집에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영화를 정말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회사에 쫓겨나가지고 이 영화 판권만 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투자를 해야 계속 만드는데 영화 판권만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딱 떠올라면 예수님이 떠올랐대. 왜냐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두고 이거를 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 주님도 기도해 나도 한번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절실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 마음에 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영화 감독인데 만약에 내가 집사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그리고 영화 감독인데 너 무슨 영화 만들다가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주님께서 묻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상업 영화 그런 영화 만들어가지고 주님 나 영화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박 나가지고 잘 먹고 잘 놀다 왔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진짜 10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 이야기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그게 예수님께 뭔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예수님 이야기 전하고 왔으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이분이 10년 동안 버티면서 이 영화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요거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보니
예수님 영화를 만든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사업적 이익 계산이 먼저 포함된 계획이었지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돈은 벌어야겠죠. 근데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를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게 10년의 세월은 얼마나 축복받은 10년입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네.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았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그게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미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게 삶의 이유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주님이 사랑이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화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화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영화로 사람들이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삶의 이유고 이게 이유가 되니까 이 영화가 목적이 되어서 이걸 만들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 지나면 이 영화의 저작권을 포기해서 누구나 이 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노래가 됐건 영화가 됐건 저작권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대박만 치면. 근데 자기는 10년이 지나면 이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 왜?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가면 누구든지 이 영화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이거 저작권 포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영화든지 장사든지 목회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의 열매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2부 때는 이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삶의 이유라 이 찬양 우리가 그때 한 번만 불렀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한 30번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2부 때 했구나. 여러분 정말 30번 부르신 분 계세요? 근데 이 1부 예배 때요 2분이 계시더라고. 와, 내가 그걸 듣고 야, 내가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성도님들, 저는요 여러분 뭘 하든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해요. 설교가 됐건 찬양이 됐건 반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